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우리 새해부터 원래 우리가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미션홈으로 우리 사명자 모임 할 때 원래 인도받았던 교재인데요. 특별히 새해부터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전도의 하트를 가지고서 이 학원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하기에 좀 제일 중요하고 좀 렘넌트들과 함께 인도받을 교재를 좀 선택하게 되었고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입니다. 오늘 1강으로 서론과 전개입니다. 써볼까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좀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또 이 교재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메시지를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아멘으로 화답되고 기도를 통과할 때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가 조금 이런 좀 제자로서 도입할 수 있는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또 함께 현장에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좀 봐야 하는데요. 아마 다들 해봤을 겁니다. 우리 지우는 아직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 친구와 우리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킨 경험이 우리 거의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영접은 사실은 우리가 영접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접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영혼과 그 현장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영접의 참된 의미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갑니다. 이 사단의 망대는 이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그 개인과 그 현장에 임하는 시간표예요. 영접의 시간표는. 그래서 영접을 억지로, 물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고베 현장을 가보니 정말 너무 많은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귀신의 집과 같은 그 한 영혼을 두고서 저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내가 들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좀 사역자의 좀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된 영접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 말이야? 라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겹게 들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우리 렘넌트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 중앙탑 중학교에서 이게 필요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식기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창조의 축복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마귀의 이름은 결국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에게 어떤 종교의 짐을 실어주고자 전도학교와 금요 치유 기도회까지 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을 모르면요, 흑암, 혼돈, 공허에서 완전히 네피림병에 시달리면서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아닌 척 감추고 있어요. 또는 아직 어린 렘넌트 시기여서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어린 아이에게도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아마 중앙탑 중학교는 이제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좀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 후대들이 좀 맞이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접은 어떤 기도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접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조금 정리해서 좀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주중에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들을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봤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 듣는다? 그거는 사실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본부의 말씀을 듣든 아니면 다른 교회 설교자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뭐 듣는 거는 좋은 건데요. 그냥 빈 시간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듣고 있다면 사실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참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게 더 좋죠. 안 듣는 것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붙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데 여러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오히려 머리에 지식만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유, 저 마귀 새끼들, 저 복음도 모르는 것들. 우리가 현장과 영혼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저 사역자는 어느 훈련까지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사역자고, 저 사역자는 좀 더 목소리가 부드러워서 나랑 잘 맞고, 이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듣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나와 현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를 이해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한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홍대 지교회 멤버들 중에 우리 이 뮤지컬 팀들은 따로 우리 권상사 성도 미션홈에서 이제는 우리 저희 교회 주일 강단을 함께 모여서 이제 비대면으로 같이 라이브로 주일 성수 함께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지교회 멤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번에 2026년에는 1인 1 다락방 문 연다. 기도 제목 잡으시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기도 제목 잡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왜 문이 안 열리지? 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냥 일단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전도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나도 일 다락방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계획 맞으면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그런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일단 기도 제목은 똑바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락방 정도가 아니라 지교회의 축복이 와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락방은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영접할 사람, 사명자, 충성된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지교회는 뭐죠? 지속 가능한 더 좀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모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지교회고 지교회가 다락방이에요.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는 지속이에요. 계속해서 제자가 계속 찾아지고 또 그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또 다른 현장에 또 다른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홍대 지교회는 지금 그렇게 인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 심부름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맨 위에부터 말씀드렸던 성령의 내주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정말 받는 사람이 제대로 예배 집중해서 예배 성공하고 있다면 지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여러분의 집이 정말로 미션홈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가문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꺾일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라는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요, 여기에서 같이 뒹굴러야 돼요.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죽을 마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미션홈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교회에서 내가 그 망대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축복의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적인 이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영접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 듣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도가 있는데 내가 예배 성공하고 또 우리 가정 현장이 정말로 예배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교재를 나눠드렸잖아요. 첫 번째인데 전도자의 생활 배경은 그래서 뭡니까? 뭐가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10가지 발판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 망대여정 이정표 기도 속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잖아요. 절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방법 중에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우리는 이것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인데, 그럼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 네 번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죠. 성경의 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마 교묘하게 역사할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간교한 술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죠. 다섯 번째는 성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복음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신자의 가치죠. 교회를 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의 지배적인 이 주권적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김민구 전도사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가 선교지라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이지만 또 신학생이잖아요. 내가 나중에 꼭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아야지. 근데 여기에서 선교를 위한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뭐랄까요? 아무 계획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이 어느 날 선교 보내면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요.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극동대련장의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니까요. 우리의 직장 현장, 우리의 학교 현장, 우리의 이웃들, 경로당,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일곱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통치죠.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이고요. 열 번째로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별로 변변치 않게 우리는 이 복음 심부름 하다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기도를 할 때 이 일곱 가지 여정 속에 들어있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발판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과 학교에서의 생활 속에 정말 나의 신앙의 발판이 될 때 하나님이 문 여실 거예요.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한 장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장소에 무슨 의미가 진짜 있는 건가. 여러분이 지금 소속된 그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열매, 성장, 전도의 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만두든지 사표를 내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송병영 권사님이 잘 그만뒀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 계획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알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렘넌트로, 중직자로, 사모로, 선교사로 나를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교회, 어떤 단체, 집단, 아니면 가정, 개인은 결국 자중질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전도자가 수시로 자문해 봐야 할 질문이에요. 어떤 우리 교회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기간의 단합이 목적이라면 빨리 수정해야죠. 예전에는 무슨 총동원 주일, 뭐라 그러죠? 또 총력 전도 이런 거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동기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전도의 동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운동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돼요. 제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무슨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응답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현장에 계속 보내시고 또 뭡니까?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또 만나게 돼서 뭔가 재생산되는 이런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제 가슴에요, 이 불덩어리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제 기도 제목 딱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제자 아니면 우리 교회 못 오게 해주십시오. 어중이 떠중이 종교생활 할 사람들은 그런 교회 많으니까 그런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생날 불신자 살리는 새 생명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 저는 인도받고 싶습니다. 당찬 저의 포부였고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은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새 생명 운동.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제자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동기 다음으로 방법이겠죠?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숨겨진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이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세전의 만남.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올바른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 그 영혼을 붙이신다니까요. 아무한테나 그 영혼 안 붙이세요. 뭔가 조금 당신과 나, 저 사람하고 우리 한 4-5사람이 친한 사역자니까 우리끼리 좀 저 현장 하나를 정해서 좀 캠프 해갖고 조금 우리도 전도 된다는 걸 좀 보여주자. 만약 이런 동기를 가지고서 캠프하면 거기가 캠프가 될까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절대로 캠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마귀의 일이 안 꺾여요. 동기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은 감출 수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위치나 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아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명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애통한 심령이 있는 개인, 집단, 다락방 소모임, 교회를 하나님 쓰시죠.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어떻게 안 가냐. 이제 이런 고백이 그 개인, 집단, 소모임, 교회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사후 관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역자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역자의 손을 통해서만 새신자를 양육받게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요? 그야말로 이 개척교회의 수준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 함은 새 생명이 계속 유입되고 열매가 많이 있든 없든 그 동기를 가지고서 인도받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사역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나물에 그 반찬 되는 거예요. 계속 개척교회의 틀을 못 벗어나요. 부흥될 수 없다니까요. 그 진짜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저 같은 교역자는 평신도 제자를 키워야 하고요. 우리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들은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내게 맡기신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이 10가지 발판을 정말로 믿는 믿음 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교재에는 전도인의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교재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의미는 같으니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전도인의 전도자의 삶을 따르는 삶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돼요. 아마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영혼들을 두고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눈빛, 표정, 행동을 통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은 분명히 보게 되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이죠. 19장. 19장 29절. 지금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가치 있게 보고 있는가? 가치의 재인식이고 가치 순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송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딱 눈을 딱 떴을 때 딱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주업과 부업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업이 뭐죠? 우리는 전도자예요. 우리의 부업은 왜 존재합니까? 주업을 위해 있는 것이 부업이거든요. 자, 끝으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죠. 자, 뭡니까? 전도자가 진정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전도의 기초예요. 또 두 번째인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기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한 영혼을 두고서 이제 영접을 초청하고 영접까지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그럼 이 영접자를 성장하게 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올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성령 인도 받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내더라도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와 같은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명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이 나에게 올바르게 심겨져 있는 게 맞는가? 그러면 다시 서론으로 와서요. 정말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디 갔죠? 동기. 나는 왜 전도하고 싶어 하지? 나는 왜 다락방 문 열어달라고 나는 왜 기도하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도대체 그 동기는 뭡니까? 정말로 영혼 사랑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으로 해요. 제가 우리 권상석 성도에게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는 모양이에요. 이제 쉽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여서 막 기도 모임 하자고 막 하는데 막 무대에서 안 다치게 해주시고 뭐 빛나게 해주시고 하니까 그 꼬라지를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좀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 영혼이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로 가장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옆에 붙여놓은 그 한 영혼을 두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없다면, 그런데 막 아프리카로 막 선교하고 한다면 그게 정말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있는 거기가 선교지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시달리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만큼 긴 시간 동안 가문과 가정과 한 전문 분야를 통로로 오래된 흑암, 혼돈, 공허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없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체휼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는 체험되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스도의 체휼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저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요, 더 가야 돼요. 그쵸? 현장 가보세요.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다 합니다. 그죠? 입만 열면 남의 말 하고요. 입만 열면 아주 내피림 후유증으로 그득그득 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내 수준으로 갈 수 있냐고요.
이게 날마다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빚진 나의 상태.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그 중요한 그런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드릴 때요, 그냥 BGM 듣듯이 말씀 못 듣습니다. 절대로요. 그렇죠? 나의 어떤 시간과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빨리 나의 영적 상태 빨리 다 뒤집어 엎어 버려야 돼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나의 비극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는데 다락방 문을 하나님이 30군데, 3000군데를 열어놔도요, 문이 금방 닫힐 거예요. 왜냐? 내 승질대로 할 거거든요. 내 감정대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문 닫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고 싶어도 문 못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빨리 깔끔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빚진 걸 알면서도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동기를 가지고 방법론적으로 자꾸 하니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며 내 삶에 제자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었던 비극적인 나의 삶의 상태.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마귀도 압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 나를 볼 수 없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겠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그거를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내 의지로 그거 못 바꿉니다. 뭐 성격이 착해져야 된다, 뭐 그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과 의지로 그거 못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말로 만났을 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전도와 양육이 각각 다르게 시행되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 또 복음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자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충성된 자가 있죠. 그리고 사명자, 헌신자, 내 집을 미션홈으로 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여기에 뭐 더 추가로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메시지, 메신저, 전략이에요. 이걸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날마다 질문하고 빨리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학교의 말씀과 주일 강단과 본부의 흐름을 딱 펼쳐놓고 일주일의 스케줄을 팍 짜야 돼요. 그리고 월간 스케줄을 딱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라져요. 주일날 은혜 따로, 수요일날 전도학교 때 막 뜨거운 전도의 구령열 따로, 내일 아침 딱 일어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 살던 대로 산다니까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안 그러면. 그래서 빨리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자,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CVDIP 정말로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C는 언약이잖아요. 커버넌트. 그래서 언약에 집중해 보세요.
커버넌트를 위한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언약을 위한 집중이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V는 뭡니까? 비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하나님 보실 땐 우리가요, VIP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자, D는 우리도 알고 있죠? 드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약은 이 커버넌트는 미리 보는 것이고 비전은 미리 갖는 거잖아요. 또 이 드림은 우리가 미리 누리는 건데 이거 정말 누릴 때 그때 두잉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는 뭡니까? 미리 청사진을 가지고서 미리 정복하는 거잖아요. 이미지. 어디까지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야 될까요? 인터내셔널이에요. 또 프랙티스는 미리 우리가 성취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파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력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흘러가는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문 여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거든요.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근데 Nobody Nothing Nowhere 현장에 우리를 지금 여기다 파송하셨습니다. 예배된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찾아야 되는데 나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현장이라고 딱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거를 두고서 정말로 집중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주 2강에서 또 중요한 말씀으로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 거고요. 이 전도학교 말씀은 그냥 이렇게 내팽겨쳐 놓으면 아무 응답이 여러분에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전도학교 메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명단을 적고 내 인생 스토리를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거예요. 2026년에는 누가 뭐래도요. 우리 이 응답 누려봐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틀린 동기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본 교회가 제대로 서야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 시작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름 받은 우리가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여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 맞구나 체험하는 날로 이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망대는요 하나씩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쁘게 영혼을 우리에게 갖다 붙여놓을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평신도 제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체휼의 마음을 체험한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신 그 영혼 현장을 바라보며 정말로 내 수준을 초월하고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